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새해 성경 가로지르기 우리 신약편인데요. 21번째 시간 우리 베드로 전서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해 2021년 시작하면서 처음 맞는 이 수요일 저녁 베드로 전서로 이제 문을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늘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들도 항상 나그네 임을 잊지 않고 본향을 바라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새해 시작하면서 처음 맞는 3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21번째 시간 베드로전서 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스 성경 표제 우리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요. 페트루 알파 이렇게 씁니다. 페트병이 아니고요. 페트루. 이제 페트로스에서 왔어요. 페트로스, 베드로, 베드로, 페트루 그러면 이제 누구누구의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뭐가 빠졌어? 베드로의 편지 뭐 이런 게 빠졌겠죠. 근데 이제 알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첫 번째다. 그러면 다음 편지 후서는 베타, 알파, 베타 이렇게 이제 갈 겁니다. 그래서 페트루, 알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뭐 first, 피터, 피터팬, 피터, 베드로, first. 그리고 요 약자는 1하고 PET만 이렇게 되면 이게 베드로전서. 우리나라 성경 약자는 벳전.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를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는 그 인사말에서 드러나듯이 야고보서의 경우처럼 야고보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래서 흩어졌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뭐 디아스포라. 그 디아스포라란 뜻이에요. 디아스포라. 나눠져서 흩어져 있다. 이렇게 디아스포라. 흩어진 교회들에게 보내진 서신이다. 자, 베드로전서의 저자, 기록 장소, 연대 시기입니다. 본서의 발신자는 편지를 쓴 사람은 페트로스이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을인데 자산을 오타가 났네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한다. 후에 베드로 본서를 마치면서 함께 장로된 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말한다. 자기 소개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베드로가 교회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며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재림과 함께 시작되는 종말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본서의 마지막 부분에 대서자, 대필자죠. 대필자. 대신해서 써준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가 불러주면 구술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쭉 하면은 이렇게 글씨 써주는 사람. 저도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말로 해주면 누가 써주면 편하겠죠. 그런 거죠. 대서자, 대필자와 문안자가 있다는 걸 말한다. 실로아너로 말미암아 기록되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요. 무식한 베드로. 베드로 직업이 뭐였죠? 어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무식한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 후서 이런 글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막 이러는데요.
베드로가 어부라도 이렇게 여러분 꼭 무식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이 북부 이쪽에는 많이 그리스화가 됐어요. 그리스 뭐 헬라화죠. 헬라화가 돼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뭐 어부라고 다 뭐 글도 모르고 꼭 그런 건 없을 수 있잖아요. 베드로도 할 수 있었다.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실루아노 때문에 그래요. 이 실루아노가 글을 잘 썼다는 거죠. 응? 베드로가 이렇게 불러주면 뭐 응? 알아서 그냥 잘 글을 썼다. 대필. 대필. 실루아노. 근데 이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 제가 줄을 달았죠. 2번. 거기에 보면 그리스식 헬라식 이름은 실루아노스. 실루아노스 또는 우리 사도행전에는 누구로 나오죠? 바울과 실라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과 실라 또는 바울 실라스 이제 우리가 보통 실라스 이렇게 하는데 바울과 실라입니다. 실루아노스 또는 라틴어로 이 이름이 가면요. 실바누스. 자, 이름이 몇 개씩 있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도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야, 너 장차 뭐라고 부른다 그래요? 1장 그 요한복음 1장 한 42절쯤 보면요. 너를 게바라 부를게 이렇게 하거든요. 게바. 케파스. 이거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돌, 반석. 그래서 베드로, 이 베드로도요. 페트로스, 베드로죠. 그 마태복음에도 16장 그 이하에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 나오잖아요. 그때 그 반석에 내가 뭐 교회를 세우긴다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 반석은 뭐냐면 페트라. 그러니까 하도 베드로와 관련돼서는 다 돌이에요. 돌. 돌. 베드로도 돌, 페트라도 돌, 케파도 돌과 관련됐다. 그런데 여러분 또 재밌는 건요. 베드로의 이름이 또 있어요. 원래 베드로는 아버지가 누구였죠? 혹시? 요한의 아들 우리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요한의 아들 누구야? 네가 많은 사람들 중에 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름이 벌써 뭐예요? 베드로, 게바, 시몬. 요한은 원래 이 그 유대인의 이름에는 요나예요. 요나. 이제 요한이 된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흔히 사울이 뭐가 됐다 그래요? 사도 바울? 사울이 바울이 됐다. 큰 자가 작은 자가 됐다.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면요. 예수님 만나서 사울이 바울 되고 회심하고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이런 설교 들으면 은혜 받아요. 감동스러워요. 큰 자가 작은 자가 되고 예수님 만나서 사울이 바울이 되고 막 나도 변해서 막 이름을 바꿔주고 그죠? 이름 바꿔주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되고 막 우리가 들을 때는 은혜스러운지 몰라도요. 그 당시 정서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여러 개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이름이 그죠? 우리 요즘 이제 우리 자녀들만 해도 기본적으로 뭐 영어 학원 같은 데 가면요. 뭐 철수야 뭐 민수야 이런 거 이름 안 쓰잖아요. 이제 영어 선생님이 영어 이름을 이제 하나씩 붙여줘요. 피터, 앤드류, 안드레 뭐 이런 거. 매튜, 마테. 그러니까 한글 이름도 있고 한국 이름도 있고 영어 이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아마 유대인식의 이름이고요. 파울로스는 그리스식의 이름이다. 이름이 이제 바울이 이렇게 갖고 다녔는데 우리가 사울이 바울로 변했다 그러면 은혜는 스러운지 몰라도 정황상은 꼭 그렇지 않다. 베드로가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무식한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어떻게 썼냐 하는지는 몰라도 그 대필자가 누가 그렇게 실력이 좋아? 실로아노가 대필을 잘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와 함께 문안하는 자가 또 있었다.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문안했고 마가가 문안했다. 그러니까 대필자가 있었고 문안자가 있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바벨론 하면 상징이죠. 예루살렘 성전 다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뭐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사를 할 수 없었어. 제사. 거기서 생겨난 게 회당, 말씀 예배라 그랬죠.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 그럼 뭔가 고난받고 뭔가 탄압받는 교회가 바벨론 교회다. 그래서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포로와 연관된 개념이다. 따라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은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교회를 가리킨다. 둘째 문안자는 마가다. 이 마가는 베드로는 이 마가를 내 아들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 베드로와 마가가 아주 깊은 관계를 갖습니다. 이 마가에 대해서는 제가 줄을 달았죠.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 이제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에 대해서 아주 형편없이 막 썼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요, 마가가 베드로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자신을 그렇게 겸손하게 낮춘 거를 마가가 썼다고 보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마가 요한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2장 12절쯤 보면 이제 그 엄마 이름이 마리아인가요? 잠깐 제가 얼른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2장 12절 베드로가 감옥에 있다가 천사에 의해서 이제 구출을 받아서 나오지요. 그때 이제 그 모여서 기도하던 처소를 제공했던 그 여자분이 이 마가 요한의 엄마입니다. 마리아죠? 네, 마리아일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25절, 사도행전 15장 37절 보면 바나바와 관련된 바울과,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 데리고 갔다가 그 버가 이 아래 이제 타우로스 산맥이 비시디 안디옥 내륙으로 올라가기 전에 마가 요한이 돌아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또 마가 요한 데리고 가자니까 막 둘이 싸우죠. 그러니까 참 그때는 마가 요한이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어찌하다 주의 은혜로 베드로도 만나고 베드로 밑에서 배우고 그러다가 나중에 골로새서 같은 데 보면 그가 유용한 사람이 돼요. 예, 유용한 사람. 이런 말씀은 들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변화되죠. 자, 그래서 바울과도 목회서신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마가를 데리고 마가가 이렇게 좋은 관계, 바울과 회복되는 관계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이다. 그래서 마가복음도 아주 이렇게 우리가 그런 면에서 확장시켜서 우리가 좀 볼 수 있겠다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베드로와 마가의 끈끈한 관계를 암시한다. 본서는 베드로전서는 바빌론에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요. 그 바벨론이 어디냐라고 했으면 그것은 아마 로마였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도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할 때 그 바벨론은 로마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베드로전서는 로마에서 기록되었을 거고 아마 네로 황제의 그 기독교 박해 때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다 하는 얘기죠. 자, 수신자의 상황입니다. 편지의 서신의 그 서두에서 저자는
수신자를 편지 받는 분들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제가 사진을 공간이 없어서 못 넣었어요. 이 서아시아를 말하는 거, 터키 그쪽에, 터키 일대 저쪽을 이 편지에 수신되는 장소입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밝히고 있다. 또 거류민 파로이코스와 나그네 파레피데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 받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나그네 또는 거류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그것을 또 부르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 뭐냐면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은요. 사도행전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처음 불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이름으로 그리스도인 저 예수쟁이들 그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아마 유대인, 기독교인. 왜냐하면 택함 받은 뭐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택함 받은. 그러면 누가 이런 단어들을 좋아해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우리는 택함 받았다 이거.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과 또 베드로전서 1장 14절, 18절, 2장 10절, 4장 3절 등을 통해서 본다면 이방인 기독교인 다 포함될 수 있겠다. 자, 1장 1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렇게. 그다음에 4장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래서 이방인 기독교인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또 이렇게 보면 유대인 기독교인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디아스포라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자, 본서의 수신자들은 나그네로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 우리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불로 연단하는 것 같이 심각한 여러 가지 시험에 직면한다. 자, 여기 보면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시험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선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만나는 부당한 고난이다. 네. 뭔가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도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선을 행하고 그렇죠. 착한 행실들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하는데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또는 3장 14절 3장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육체의 고난 불시험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타닌다. 마귀가 그렇게 한다. 자, 2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의 구조와 내용을 보면 하나는 제가 김득정 교수님 책을 인용했고 따로 하나는 우리 조병수 교수님 책을 제가 좀 인용을 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베드로전서가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은 서신이라고 말하지만 이 히브리서 비슷해요. 뭐냐면 서신이야 겉에 내용은 그런데 외형 폼
외형은 서신인데 내용은 설교다 이거죠. 응? 내용은 설교다. 그런데 이 설교도 우리 김덕준 교수님 말씀 보면 세례 예식, 세례 예식을 위한,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교육이죠. 세례 교육, 교리 교육, 세례 교육, 교리 교육. 어떤 중요한 기독교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푼 그때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했습니다. 5장 중에 5장, 5장 중에 4장 11절, 4장 11절에 송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송영, 독솔로지라 그래요. 송영. 이 송영은 그냥 일반 찬송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 예배에서 독솔로지가 있죠. 송영. 뭐 만복의 근원 하나님 뭐 이런 거 있고, 또 앞부분에 또 송영 있죠. 그 뭐 주로 한 20번 때, 10번 때 이래 가지고 왜 나오는 찬송. 예. 그냥 우리가 일반 찬송 말고 그런 것들을 송영이라 그래요. 송영. 뭐 삼위일체께 돌리는 거, 또 뭐 아니면 시작과 끝에. 그래서 이 송영이 나온다는 거예요. 송영이 뭐라고 나오냐면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럼 딱 끝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렇죠? 딱 끝나는 것 같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고 4장 12절서부터 5장 얼마까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5장 11절까지. 권면이 나온다. 5장 14절까지 해야 되는데 5장 14절까지 2부다. 2부. 1부는 4장 11절까지가 1부. 이렇게 보는데 또 하나 베드로 전서를 구분하는 것은 5장 12절에 키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5장 12절 한번 볼까요? 5장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썼는데 뭐라고 그랬죠?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실로아노를 통해서 썼는데 그 내용이 하나는 뭐냐면 권면, 또 하나는 증언이라는 거예요. 증언. 파라칼레오 옆에서 불러면서 막 요청한다 이런 거. 권면. 증언은 제가 거기 해놨죠. 무슨 단어냐면 에피마르티레오. 여러분 몽마르트 이런 거 있죠. 몽마르트, 마르트. 뭐 몽마르트 언덕, 몽이 이제 언덕, 산 뭐 이런 거고, 마르트가 마르티스에서 이제 순교입니다. 순교, 증언. 여러분 순교자가 뭐죠? 죽으면서 증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증언, 권면이 일부, 권면과 증언인데 실제 이제 이 베드로전서를 보면 권면은 2부고 증언이 일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김덕준 교수님 그 말씀하고 비슷해요. 뭐냐면 바울의 편지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항상 전반부는 교리, 후반부는 삶의 어떤 권면, 삶의 윤리를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런 거를 항상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도 역시 전반부에는 교리죠, 교리. 가르침. 그럼 성도가 고난을 어떻게 이기느냐. 위로도 좋은데 위로. 고난은 어떻게 이겨요? 시험을. 위로인데 이 위로가 어디서 와요? 말씀을 통해 온다. 누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는다. 왜? 주님도 고난 당하셨다. 그런 얘기죠. 자,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여기 다 지금 어디예요?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터키.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 여기 흩어진 나그네인데요. 실은 2절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게 빠졌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갈라놨는데 원문엔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 누구죠? 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베드로가 편지하는데 택함 받은 나그네 어디에 있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택함 받은 나그네. 근데 택함 받은 나그네 그런데 흩어져 있어. 흩어져 있는 이게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 택함 받은은 2절로 갔어요. 2절. 2절로. 그런데 1절 원래 자체에 택함 받았는데 흩어져 있는 나그네. 택함 받았는데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편지한다는 거죠.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아버지는 이게 삼위일체 표현이 나오죠. 아버지는 어떻게 하셔요? 미리 하셔요. 성령은 뭐 하게 하셔?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게 하셔. 성령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거룩하게 하셔요. 아들은 피를 흘리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아까 그게 누구예요? 나그네. 흩어져 있는 나그네. 그 사람들이에요. 이게 편지한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계속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다 삼위일체의 표현이 나오죠. 아버지, 아들, 아버지, 그다음에 아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 아들은 스스로도 부활하시지만 아버지가 그를 일으키셔.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죽은 소망 아니고 산소망. 그래서 예수님이 산소망. 왜 예수님이 산소망이에요? 예수님만 소망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셨어. 죄와 사망의 권세. 어떤 인간도 그 시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시간은 영원히 해결해야 돼. 시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영원히 해결하는 거예요. 영원. 자, 썩지 않고 이게 영혼의 속성들이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하늘에 영원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 1장 5절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한다. 성도는 시험 당할 때 기뻐한다. 이게 역설적이죠.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 못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 사랑해. 이 은혜죠.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는데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믿음의 끝, 믿음의 결국, 믿음의 종착점은 곧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요. 복음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자 13절 우리 찬송도 있죠.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런 얘기죠.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변하죠. 그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변화를 받아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게 되라. 그런 말씀.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 우리 왜 그런 거 있죠. 뭐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야. 저럴 땐 저렇게 하는 거야. 뭐 제사도 배워주었겠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런 거 조상들이 헛된 거 물려줬는데 거기서부터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 아멘. 그는 창세전에 미리 알린 바 되었다. 창세전에도 알린 바 나타나신 분이야. 창세전에도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셨다. 이 말세 초림이 오셨고 재림이 이제 또 오실 거죠.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자다.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썩는 씨는 못 가요. 우리가 거듭난 거 썩는 씨는 못 가요. 부모님 씨. 그거는 썩는 씨야. 남자, 여자, 여성의 이런 씨로 오는 거는 그건 썩는 씨야. 우리가 거듭나는 거.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요한복음에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씨. 썩지 아니하는 생명, 하늘 생명으로 우리는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난다. 말씀으로 거듭난다. 이사야서가 인용되어 있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자, 2장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앞에도 또 한 번 나오죠. 산소망 예, 산돌, 산반석, 살아있는 돌. 이 돌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다니면서 물을 내줬어요. 예? 돌이. 예. 반석에서 물이 난다. 예. 만세 반석. 영원한 돌. 예? 베드로가 아주 이 돌. 만세 반석. 예수께 나아가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이에요. 응? 깨끗한 집 좋죠. 지저분한 집은 싫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상 청소하는 사람. 여러분 예배당 청소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배당 청소하면 좋은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청소하는 거야. 깨끗하게, 단정하게. 응? 지저분한 거 있으면 안 돼. 주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 좋으시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자, 이런 말씀. 네. 자,
돌 얘기가 계속 나와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돌, 스캔들이죠, 원래.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 돌뿌리에. 사람들은 돌에, 예수 그리스도 돌에 걸려 넘어져. 그게 안 믿어져. 시험 들어. 왜? 우리 시험 들어 있는 거잖아요. 아우, 목사님 뭐 설교 듣고 설교 듣고는 은혜를 받아야지. 설교를 듣고 왜 시험이 되나요? 그게 돌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고 우리는 그 위에 서고 말이죠. 응? 그래서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닌데 이제는 백성이다. 자, 그 5장을 아까 그 전반부 후반부를 나누는 데 있어서 그 하나는 권면이고 하나는 증언이라 그랬기 때문에 2장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2장 11절부터는 권면이고 앞부분에는 2장 10절까지는 증언이다. 증언. 그렇죠? 증언과 권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다. 그러면 2장 11절서부터는 이제 생활이나 기독교적인 어떤 윤리, 삶에 대한 권면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이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거예요. 거류민 나그네. 요즘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러분 거류민 나그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거류민 나그네 그러면 일단 부자예요? 아니죠. 가난한 사람들이야. 가난해. 그래서 이 거류민 나그네를 사회의 어떤 계층 용어로 보는 거예요. 계층 용어. 그러면 거류민 나그네 그러면 이 지금 베드로전서를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사회에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은 그런 복음에 제가 이해하는 베드로전서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거류민이고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은 이 땅에 우리는 뭐가 없다? 지분이 없다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살고 여긴 여행객 같은 거. 이 보장을 못 받지 어떻게 보면 보장. 여러분 거류민 나그네 뭐 이제 뭐 백신 준다 그러는데 뭐 신분증이 있어야 이 사람들 먼저 뭘 도와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지분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고난당하고 힘들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자꾸 이 세상에 지분을 갖는 사람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분. 뭐야? 땅도 사고 집도 사고 하여튼 여기에 오래 하여튼 이렇게 뭔가 주장하는 뭐 우리 복음성가에 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좀 그런 거죠. 이 세상에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다. 에? 거류민과 나그네다. 그런 어떤 지금 베드로전서가 우리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라. 그럼 목사님 뭐 그냥 다 우리는 월세로 살아야 되겠네요. 뭐. 아니요. 집도 뭐 작아도 좋아요. 뭐 빌딩도 있으시면 좋은데 우리 심령이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이게 어렵다는 거죠. 이제 자꾸 갖기 시작하면 교회도 마찬가지. 하여튼 이 긴장이 이러죠. 긴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에? 긴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는 늘 거류민과 나그네다. 이전에 삼성 누가 뭐 그랬다면서요. 뭐 내복을 기어 입고 살았대. 그죠. 부자인데. 뭐 그런 면. 우리도 하나님의 물질을 복을 받고 잘 사는데 그것을 중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태도. 뭐 돈은 있지만 이 세상을 부자로 살지 않는 이런 거. 그러니까 하여튼 성경의 그런 어떤 역설적인 거를 말하고 있다. 자,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선한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런 얘기들. 자, 그 다음에 18절.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죄가 있어서 맞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죄 없이 선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이런 얘기. 또 우리가 유명한 말씀 있죠.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보면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말씀이 가득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이런 말씀.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 어려운 구절을 하나 하겠습니다. 3장 18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또한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신약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을 꼽으라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이 들어갑니다. 어디냐면 3장 19절이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어디 계시죠? 죽으시고 뭐 되셨어요? 장사 지내셨어요. 매장이죠, 매장. 매장이라기 뭐 매장, 장례. 아리마대 요셉의 이제 이 우리 같으면은 뭐 땅에 묻거나 그런 거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석관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돌무덤이었잖아요. 그러면 거기 무덤에 있다가 여기 보니까 죽으시고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는데 영으로 가셔서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 19절 옥으로 가셨어요. 옥. 여기 옥은요 감옥을 말해요. 감옥인데 여러분 전통적으로 이 감옥은 땅에 있는 감옥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지옥이에요. 지옥. 야, 지옥 간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 지옥은 어디에 있는 감옥? 땅에 있는 감옥을 말해요. 이걸 보통 음부 뭐 이런 음부.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영으로 가서 이런 표현들 영으로 가셨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해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감옥에 지금 누가 있어요? 옥에 있는 영. 감옥의 영들이 있어. 예수님이 여기 가서 뭔가 선포했다는 거 아니에요? 야, 죽음의 권세 끝났어. 마귀의 권세가 버렸어. 이렇게 선포했다. 그래서 감옥에 가셔서 승리를 선포했다. 그런데 이 영들은 어디 있던 영들이에요? 노아 방주와 노아가 방주 질 때
불순종한 영들이야. 야, 네? 대표죠, 대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노아가 방주 질 때, 야, 곧 뭐 옵니다? 홍수 옵니다. 곧 심판 옵니다. 했는데 듣지 않은 자들이죠. 그 지금도 똑같은 얘기야. 지금도 이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노아 시대 때 노아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응? 그 얘기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영으로 지하까지 가서 그 영들에게, 응? 예수님이 그때 당시 노아와 함께, 응? 증거했다가 이렇게 했다는데, 이거를 지옥 강하라 그래요. 지옥 강하 내려가신 거죠. 내려가신 거. 그런데 이거를 우리들은 되게 문자로 해석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진짜로 지옥에 내려갔다. 또 더군다나 그 영미권을 미국에 좀 다녀오신 분들은 사도신경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지옥에 내려가신 게 사도신경의 미국 버전에는 있단 말이에요. 한국 버전에는 이게 없어. 목사님, 아니 영어로 사도신경을, 응? 영어로 사도신경을 할 때는, 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이렇게 펴시면 밑에 영어가 돼 있는 데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형 당하시고 죽으시고 buried. 장사 지내지셨어요. He descended into hell. 지옥에 내려가셨다.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죽은 자들로부터 그가 3일 세 번째 되는 날 일어나셨다. 이렇게 돼서 he descended into hell이 영어로 된 사도신경에는 있어요. 근데 우리 번역에는 우리는 고백을 안 해요. 이걸 지옥에 내려가셨다를. 그래서 어디 교회는 사도신경 자체를 고백을 안 하는 교회가 있어. 목사님 이거 사도신경이 문제가 있어요. 저기는 지옥 같다 그러는데 여긴 지옥 이런 얘기도 없고. 그래서 어디 교회는 사도신경 아예 자체를 빼버려. 이거는 다 제가 봤을 때는 무지해서 온다. 이게 무지. 잘 몰라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서학자들도요.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뭐 내려갔다 가니까 뭐 실제로 내려갔고 올라갔다니까 실제로 올라가가지고 뭐 지옥에 이렇게 갔다고 자꾸 믿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들이 이게 좀 조직신학에 좀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문병호 교수님 총신대 교수인데요. 조직신학 교수인데 이분의 그 기독론 책에 제가 지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모르니까 그냥 막 그 누구죠? 루터교회든지 루터파들도 뭐 다 그냥 뭐 예수님은 지옥도 계시고 천국도 다 계시니까 거기 계신 거고 다 계실 수 있다 막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그냥 핵심적인 딱 한 구절만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그 지옥 강하는 지옥에 내려가셨음이 아니라 이게 이 기독론 898페이지. 지옥에 내려가셨음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 계심. 곧 죽음의 고통을 겪으신 것을 뜻한다. 그냥 더 이 앞부분에 몇 장 있는데 제가 그냥 한 줄만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실제 예수님이 어떤 형태로 해서 지옥에 가셔가지고 그 영들한테 뭐 이렇게
해석하지 아니하고 전통 교회 안에서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옥에 가시는 거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님의 그 큰 고난, 고통 받으심, 그렇게 이해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는 못 해드리는데요. 다시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해석하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의 몸은 지금 무덤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 있고 예수님의 영은 지금 영혼은 어디 계셔요?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셔. 여기 또 굳이 가실 일이 뭐가 있냐고. 이런 문제가 나와요. 가셨다니까 물론 가실 수도 있어.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옥의 영들에게 가셨다라고 하는 이 자체를 실제 문자적인 해석으로 해서 지옥의 예수님이 야 지옥도 내가 다 정복한 거야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면 우리는 시원할지 몰라도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에 낮아지심에 뭐 이런 깊은 표현으로 본다. 이게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예, 고난. 그러니까 왜 베드로가 자꾸 고난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편지 받는 사람이 고난 받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고난 받았으니까 너희도 고난을 참아 유익해.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뭐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어떻게 해라?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염려를 다 맡겨버려라.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네. 두려워하면 안 돼. 네? 두려워하면 소리만 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가짜 호랑이 혹시 보셨어요? 유튜브에 가짜 호랑이 쳐보세요. 개들이 가짜 호랑이 몰고 돌돌돌. 우리 마귀 소리. 와, 이 소리에 놀라면 안 돼. 네? 마귀의 소리에 우리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받은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베드로가 어디까지 간 거야? 로마까지 간 거예요.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베드로전서 마치고요. 다음엔 또 베드로후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이전에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을 늘 기억하고 또 아버지 이제 우리도 늘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하성의 성도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